자, 우리 신명기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면서 프로젝트화하였던 올해 마지막 설교, 또 참고로 다음 주 오전 설교 에필로그화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한 우리 복음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 오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우리 49장 창세기 49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49장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를 향한 축복의 문구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49장 8절로부터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결국 복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11절로부터 12절 실제적인 삶 가운데 복. 나아가 8, 9절 현세의 유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버지 야곱을 통한 입술의 축복. 나아가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향한 궁극적인 천국을 향한 또다시 복의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민진이와 영민이가
다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영민이가 불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왜 누나는 저렇게 하는 거야? 누나는 공부 다 하고 TV를 보는 거야? 공부 다 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 거야? 나만 왜 공부시켜? 누나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이러면서 누나를 꼭 체크하려고 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히 이제 맞이가 아닌 애들은 항상 맞이를 경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맞이가 잘 하고 있으면은 뭔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남매간에도 어느이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지언데 하물며 형제간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속 4세대의 그 12아들들이 속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원래 육신의 장자였던 루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피는 바 실제적인 야곱 가족의 장자권을 얻어서 궁극적인 메시아까지 이르는 그러한 장자권을 획득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37장 이후에 루벤과 유다가요 적극적으로 대조되어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12아들들 중에서도요. 자, 그 모습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유다와 같은 그런 오늘날의 아버지 나아가 아들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3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7장 18절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등장해요. 르우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37장 1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꿈을 통하여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져서 그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무릎 꿇는 것이 성취되는 것들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통하여서 자세히 알려드렸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생이 미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본 것과 같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여서 색동옷을 막 입히고요. 근데 그 색동옷이라는 것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형제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나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 3대만의 그 믿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국 내에 사도의 신앙교회 50년이 되어져 가며 이제 엄밀히 말하면 2, 3세대, 2세대도 넘어가고 3세대 리더십이 올라오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순전하였던 신앙들이 지켜지고 우리 순전하였던 신앙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긴히 중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그 정신을 바짝 차린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깨어 경계하며 세상의 어두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고 그 횃불에 끊임없이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형님들을 찾으러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 멀리서 그 색동옷을 입은 요셉을 발견한 형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 안의 현실입니다.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뉴스 사회 지면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여져 결코 내 형제 자매를 해하는 자가 아닌, 해하는 인생이 아닌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21절에 루벤이 등장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어떠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당시 등장하네요. 23절로부터 28절에 이미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되돌아와서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 장면만 본다라면은 정말 한 가정 가운데 장자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섬기며 사랑하는 장자의 모습, 한 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장자로서의 그 리더십은 전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창세기 35장 22절, 이미 지난날에 3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빌하와 함께 동침하며 끔찍한 일을, 우리에게 왜 끔찍하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 끔찍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일일 뿐이에요. 아직 율법의 시대도 아닙니다. 한참 남았어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2장이나 등장하게 될 문제들,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히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법, 무서운 잘못을 범했지만 그전보다 한참 앞전에 이미 한 500여 년 전쯤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그냥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넘어가고 있어요. 죄는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끄집어 올린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따랐던 형제 자매와의 사람과의 참된 배상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생애 끝까지 그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며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결코 죄는 가리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끔찍한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 아래 늘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말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진정한 선, 토부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정종하고 엎드리며 예배드리는 자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는 것들 하나하나 잊지 말며 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죄, 그리고 그 죄가 넘어서
가지를 뻗어서 우리의 지금의 삶, 현대 속에 얼마나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의 문제,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가족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야 했을 때 유다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5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바로 35장에 등장하였던 하나님이 제정하신 할례 언약을 어겨버리고 그 할례 언약을 파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18절, 오늘 지금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속에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주된 그냥 강력하게 악한 행위로 나아가는 두 아들은 아마 시므온과 레위 복수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나마 유다가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7장 25절로부터 27절이네요. 보십시다. 루벤이 앞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서 청종하였다라는 것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그대로 따랐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영향력이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리더십 38장 그리고 앞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37장 35절로 인하여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유다 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리더십, 말씀 없는 리더십, 유다의 리더십 동일합니다. 동생을 타지 먼 곳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것, 쫓아버리겠다라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한 리더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 가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이 왜 뜬금없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아침 강의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 이런 유다의 변화죠. 38장 26절을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바로 이러한 38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된 유다, 결국 그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 동일하게 루벤과 또 함께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사건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되고 7년간의 대풍년이 있고 또 몇 년간에 있었던 흉년 이후에, 자 42장으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42장. 이런 흐름들을 쭉 보셔요. 너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만 알다 보니까 바로 이 루벤과 유다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어요. 37장에 그렇게 대조되었던 사건 속에서 이제 또다시 대조되어지는 사건 42장에 보면은 이제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의 흉년이 듦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풍성한 곡식을 사러 나옵니다. 곡식을 사러 나왔던 그 형제들이 37장에서 꿈꾼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벤이 등장하게 됩니다. 루벤이 등장하죠. 루벤이 주가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와서 곡식을 얻을 때에 요셉은 그 즉시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 가정 가운데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좀 더 제가 항상 설교를 이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안다 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설교 자체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생각했는데 창세기 안에서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으로서의 확장되어져 가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즉 요셉의 그 영향력 아래서 가나안에 살던 애굽의 70인들의 가족들이 거하면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세기 50장을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민족으로 그 전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된 도구가 요셉인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측면 안에서의 유다, 지금도 유다를 살피고 있지만 유다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요셉보다도 더. 자, 이 이야기 다시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모해지지 아니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서 더 커다란 일, 여기서 커다란 일이란 민족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나아가 그가 예전에 꾸었던 꿈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직 부모님이 와서 엎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까 애굽 총리 대신 되었을 때 30이 되었을 때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가나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고대 제국의 4대 대제국 중에 4대 대고대 문명의 한 발상지인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서의 족장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동일한 패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다시금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얄팍한 나의 인생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우리 애굽을 요셉의 말입니다.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의 말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가나안에서 애굽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 정탐꾼이다라는 그 혐의를 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한 아들을 두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라헬의 자식이었던 자신 그리고 베냐민 이 완악한 형님들이 과연 베냐민도 살려두었을까라는 인간적인 고민도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주면서 그들의 그 곡식을 바꾼 자루에다가 돈도 다시 돌려줬던 거예요. 돌려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시므온이 붙들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공경을 처하니까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전에 창세기 37장에 있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기억납니까? 예전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가 기억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내 과거성 속에서 아프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지만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 승리의 삶이라는 영역에서 죄의 정의, 죄의 의미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해야 합니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참된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며
내 심령이 편안하여지고 나아가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참된 평안함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다시금 제가 기억나왔을 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다.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루벤이 드디어 짜잔하고 등장하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죄들에 관하여서 루벤도 어쩔 수 없었던 37절에 영향력 없는 자리에 섰지만 말은 하였지만 결국은 그 요셉이 없어져 버린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37장에 보면 거짓말을 하죠. 자, 그럴 때 42절에 있는 42장 22절에 있는 루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셔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불편한 리더십이에요. 아직도 불편해요. 아직도 저는 불편해요. 영향력도 없었지만 또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도 제대로 인정도 못 받은 그였지만은 보셔요. 죄 앞에서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 죄를 덮으려고 같이 거짓말을 해놓고는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엎드려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꼭 그럴 때마다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상황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다른 누군가에게 죄의 문제를, 죄에 따른 대가를 전가해버리는 이 타락한 모습, 이 완악한 모습,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둔합니다. 여러분들 쭉 23절로부터 눈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곡물을 얻고 난 돈이 자루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다가 28절에 갑자기 3인칭 단수 그가라고 바뀌죠. 여기에서 바로 루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발견하였더라면, 자신이 장자라면,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러 다시 돌아가야죠. 그런데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아버지에게로 가버리네요.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하는 말 36절로부터 한번 또 보십시다. 르우벤이 42장 36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 정말 참 이 재밌어요. 아버지가 이토록 앞서 제가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137세 바로 그 순간 눈이 어두워지면서 점점 더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이 주도하면서 이제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며 아버지로서 자녀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아버지 세대까지 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셔요. 36절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요셉도 없어졌고 쟤들 찾으러 나간 쟤들끼리 있을 때는 꼭 하나씩 없어져. 지금도 쟤들끼리 보내놨지만 시므온도 없어져. 그리고 자기들끼리 베냐민 또 데리고 간대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야곱 자신의 본성도 무언가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살아갔지만 그 아들들의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이 모든 정황들을 아버지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가 흘러가고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있는 지금의 교회 모습 속에서 오늘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을 우리가 이제는 화해를 요청하고 나아가십시다. 진정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이 자녀들의 허황된 말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앞선 세대들이 더 완고하며 더 고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는지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게 될 때, 젊은 리더십이 들어서게 될 때,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나는 흠없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허투른 말 한마디, 행함 때문에 앞전 리더십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의 통로가 도구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는지. 그래서 알 수만 있다면 대화를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눈 마주치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나가 우리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들었을 때 항상 정결함으로 앞전 리더십과의 이 바톤을 넘기며 나아갈 때 정말 순전한 말로, 정결한 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 어머니들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런 완고함 속에서 루벤이 3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도 다음 리더십들이 앞선 리더십들과 그리고 앞선 아버지 세대들을 화해를 요청하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러나 르우벤의 리더십은, 르우벤의 영향력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삶은 생명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두 아들 죽여버리십시오. 문제 생기면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버지 절대 못 맡겨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완고한 아버지. 그러나 43절에 43장으로 넘어갑니까? 다시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곡식들이, 먹거리들이 사라져 가면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정리하십시다. 앞선 르우벤은요, 다시 한 번 더 불평하는 리더십입니다. 불만하는 리더십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상황과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리더십입니다. 나아가 신실하지 못한 리더십입니다. 단 한 번,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잘못된 리더십으로 단 한 번 간청하고 끝내버린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43장으로부터 등장하는 이미 38장 일반 계시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깨달을 수 있는데 결국은 삶의 영역에서 아프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며느리와 함께 그런 끔찍한 자리에 들어가서 얻은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38장 26절에 변화된 그 유다가 지금 43장에서부터 결국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보십시다. 창세기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입니다. 동생 베냐민, 요셉의 베냐민.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누군가가 없어지고 누군가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내가 드러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리더십. 야, 오늘 아침에 그 밴드 보니까 제가 잠깐 밴드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용환덕 형제님 없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우리? 제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 맞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명예가 살고 나 자신이 드러나서 나만 뛰어난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살아내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형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가 총대 메고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쭉쭉 훑어 성경 43절, 44절까지 13절까지 훑어가면 일이 잘못되어지죠. 그 베냐민 대접도 잘 받고 좋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점치는 데 사용하는 잔, 요셉의 잔을 베냐민이 가져간 게 아니라 바로 베냐민의 가방에 들어가 있었죠. 이러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는 리더십이 달라졌잖아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냐민만 잡혀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어쩌면 거기가 죽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제국의 왕 앞에 대제국의 그 국무총리 앞에 나아가서 그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왔는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함께 가자.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44장 16절 그 전에 14절 한번 볼까요?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노발대발하고 있는 요셉 앞에 유다가 말로만 내가 다 살려서 데리고 올게요 말로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 노발대발하는 그 노기 앞에 권력자의 노기 앞에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또 어떤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짜다크라는 용어입니다. 즉 의라는 용어예요. 의라는 용어. 그러나 의라는 용어 대부분은 째데크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선지서 강의하면서 미슈파트와 째데크라는 용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째데크는 거진 한 5,000회 정도 등장하는 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여기 이 짜다크라는 용어는요. 성경에 40일에 등장해요. 40일에 등장하면서 나중에 욥에게 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와 시편, 지혜문학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단 2번 나옵니다. 단 2번. 짜다크라는 이 용어 44장 16절에 있는 우리가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저 어떻게 우리가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짜다크가 언제 나왔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38장 26절 38장 26절 내가 옳도다. 정말 중요한 장면. 창세기에 딱 2번 나왔던 용어입니다. 짜다크라는 이 용어. 근데 38장 26절에서는요. 바로 그냥 동사 일반형이에요. 너가 옳은 거야, 너가 오는 거야 하고 옳다라고
재판장이 판정하듯이 너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은 히브리 용어로 히트파엘이라고 합니다. 히트파엘은 영어적인 문법으로 하면 죄기용법이에요. 즉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의를 나타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18절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18절로부터 창세기 45장 18절로부터 34절까지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짜다크란 이 용어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세 친구들과 끊임없이 욥의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으로 나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그게 바로 유다에게 2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을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를 나타낼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용어 했죠.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는 27절로부터 쭉 읽어드렸습니다. 27절로부터 쭉 살펴보셔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44장 33절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이 베냐민 죽으면 안 돼요. 이 베냐민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수월로 내려가실 거고요. 우리 집은 끝이 납니다. 우리 가정은 끝이 납니다. 우리 집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드리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하여서 지금도 죽지 못하여서 관계의 갈등, 어려움의 갈등, 여러분들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셨건만 우리가 문제라고. 다만 우리의 문제라는 이 말 속에 끊임없는 죄의 욕망으로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사단에게 끊임없이 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며 문제가 일어나며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죽겠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내려놓으며 내가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오늘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펑펑 울면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며 함께 못 누워서 죽었던 요셉이 다시 야곱에게 살아나듯 우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누군가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끊임없이 이 성결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는 나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짜다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나가며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먼저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자 나아가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은혜 받은 내가 먼저 나아가면 됩니다.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청년의 시절 우리 부산교회 학생들 데리고 이 주찬양 11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신갑 주치하라라는 그 찬송들을 가지고 뮤지컬과 같이, 지금 몇십 년 전입니까? 그때부터 막 문화사역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그런 열심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열심으로 새롭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자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남녀노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 가진 것들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악보도 희미하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인 예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담긴 찬송입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상을 해보셔요.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맘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것 잊지 마십시다. 내 의가 있어서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내 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지독한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는지, 바로 그 사랑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며 그 다시 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먼저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이 삼각지가 변화되어지고, 또다시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열방까지 이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314장 우리 주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314장입니다.